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성시교독은 교독문 27번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가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요구사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승천하시라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발견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물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삶의 현장에서 이 옛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6월, 우리 몸에는 땀이 흐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지혜를 주셔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전도가 방해받지 않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전도의 길이 조금은 막혔지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도의 열매로 우리 교회 빈자리가 더욱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인 양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영원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속한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주옵시고 병원에 입원한 정인수 집사님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기자님을 아픈 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소서. 하도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당한 성도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더워지는 날씨에 매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기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모두 아멘으로 받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 같은 강의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광주의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9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문제였습니다. 업계 평균 가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헐값의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안전조치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헐값의 좋은 마무리는 있을 수 없는 법인데 무조건 이게 관행이 최저가로 낙찰하는 이 방식, 이 관행이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망자들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를 되는 걸 보니까 참 많은 이들이 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게 되어지는데 이 아버지와 딸이 함께 동승을 했다가 아버지는 살고 딸은 사망을 하고 이 친구 셋이 함께 동승을 했는데 셋 중에 한 사람은 또 운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이제 겨우 고등학생에 불과한 학생의 죽음도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연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따름인데요. 그런데 이런 참사가 고작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너도 나도 그냥 너무 돈에 사실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은 결국에는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돈이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인데요. 생명보다 돈이 소중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는 순간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의 소중함, 우리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재반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심에 대한 찬양과 선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모두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 땅에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 여하튼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찬송과 고백으로 주기도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대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나 성경책 앞면에 주기도문이 기록된 데 보면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개라는 말을 빼고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대개라는 말, 우리 교회는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주기도문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주기도문은 똑같은 건데 왜 대개라는 말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이런 혼란을 틈타서 신천지는 또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봐라, 대개라는 말이 있지도 않은데 왜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교회가 기도를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난은 비단 신천지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뭐냐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대개라는 말을 왜 붙이느냐, 성경에 대개라는 말이 없는데 이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기도하면 이거 잘못된 교회 아니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는 게 뭐냐, 대개라는 말을 빼야 성경적으로 하는 주기도문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다면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주기도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원문,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하여튼 이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1884년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선교 초기에 사용된 우리말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성경 번역본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말 언어도 바뀌고 문법도 바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현대인의 말들로 성경이 번역본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6년도 이후에 출판된 성경 번역본부터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빠졌느냐면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아도 이게 뜻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건 접속사니까 그냥 빼버리자라고 해서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교회에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쭉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을 해오다 보니까 성경 번역본에는 대개라는 말을 생략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주기도문을 할 때는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쭉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대개라는 말을 넣으면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신천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하느냐, 성경에도 없는데, 이런 주장은 사실은 무지의 소치예요. 여러분, 대개라는 말을 붙여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원래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원문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이미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대개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대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때 대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거의 전부, 쉽게 말하면 대부분 뭐 이런 식의 뜻으로 우리가 대개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우리 성경 주기도문 할 때 대개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개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이 있어요. 일의 어떤 일의 큰 원칙에서 보면, 원칙에서 말하면 이런 뜻이 대개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 주기도문을 처음 번역할 때 쓰였던 대개는 그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하면, 일의 큰 원칙에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라는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 번역이 좀 적절치는 못해요. 그러면 대개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의 대개라는 말은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대개라는 말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문의 뜻 그대로 그냥 알기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게 왜 그러냐면 선교 초기 1800년대 후반 그때니까요. 그때 우리나라는 상황이 한자어를 쓰는 분위기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란 이 말보다는 그래도 대개라고 하는 한자어를 쓰는 게 훨씬 더 격식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대개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대개를 왜냐하면으로 바꾸어서 기도를 해보면 오늘 주기도문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기도는 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절대 주권자,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는 왜냐하면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여하튼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실 본문의 말씀은 괄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난후의 주에 보시면 고대 사본의 이 괄호 내의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고백한 오늘 우리가 보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하는 구절은 괄호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초기의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초기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 부분이 성경 사본에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주기도문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용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이 첨가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교회에서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도를 어떻게 마치는 전통과 습관이 있냐면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끝맺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뭐 딱딱하고 사무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을 찬송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찬송으로 끝을 맺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뭐 쪼르고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옛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는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들어가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가 되어 아름다운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져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기도 생활이 우리 안에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은 짧지만 가장 완벽하고 모범이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니 이 기도의 모범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 기도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기도는 있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의 모범으로 배워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가 그렇게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데도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기도 세미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기도 세미나에서 가보니까 그런 기도 세미나에서조차도 주기도문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 전문가인 것처럼 뭐 방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가장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은 아예 언급조차도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통탄하실 일이라 이 말이죠. 이렇듯 주기도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주문하듯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이 오히려 오늘날 교회용 주문처럼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애석한 일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근데 정작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뜻에 맞는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하듯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치워버리는 식으로 그냥 하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드리는 한 가지 제안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하시는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하실 때 각 간구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시며 거기에 살을 더 붙여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또한 여러분 균형 잡힌 건강한 기도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는 없고 그냥 기도했다면 오직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하면 이 기도 여러분 물론 다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 생활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신학자 틸리케 목사님은 이런 기도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치 뭐와 똑같은 일이냐면
살고 있는 집이 무너졌는데 집이 무너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감 고장난 것만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일이다. 철부지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장난감이 고장난 거 뭐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살집이 무너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 무너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감 고장났다고 떼를 쓰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철부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힌 기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기도가 돼. 주기도문을 배워야 되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또한 이 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원을 얘기하고 내 문제를 얘기하고 이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귀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더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뭐 기도하라. 우리에게 선심 쓰듯이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정작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사실은 더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그렇다면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복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땅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것들은 뭐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다분히 제한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가 있고 죄가 있고 그로 인한 온갖 부정부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긴 하지만 다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는 완전 무결 그 자체입니다. 진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만 머문 아직 성숙하지 못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성숙한 기도 생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난 장난감만 붙잡고 때를 쓰는 식의 기도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 더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그 비례하여 성숙하고 성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이미 3주 동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나라인지 뭔지 몰랐는데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좀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이긴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천국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다스림을 받느냐는 건데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날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첫 시간 기도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해주시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적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넘어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의 사회에 나아가 국가와 열방과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가 되어진 여하튼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어디 생각합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 풍요와 번영에 미혹돼서 또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되면 복이 되고 저게 되면 복이 되고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근본적인 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이게 진짜 복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법적 사고, 양극단은 항상 위험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문제와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면한 일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셔야 되죠. 다만 기도를 하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주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라고 해서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먼저는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린 채 그냥 온통 이 땅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총이 있어야 사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 없이도 나는 문제 없이 내가 다 책임진다는 생각인데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은혜 있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이 땅에만 몰두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 우선순위를 지키셔서 우선은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완성, 그 다음에는 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때에도 원칙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이런 이기적 기도는 옳지 않아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 나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나친 개인의 탐욕에 의한 이기적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사실은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고 2번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배우고 그 뜻을 깨닫고 내가 머리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 기도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있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여러분 멀리 있으나 하고 부뚜막에 있으나 여러분 안 넣으면 똑같아요. 넣어야 맛을 내는. 기도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뭐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깨닫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의 권면처럼 쉬지 말고 무시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기도하시되 바른 기도, 균형 잡힌 기도, 건강한 기도 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롭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드린 방법처럼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구절마다 의미를 생각하시며 그 의미에 따라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또 살을 덧붙여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또 우리의 또한 생활 속에 필요한 일을 위한 기도 이 기도 생활도 함께 이어가시고 이래서 균형 잡힌 건강한 기도 생활이 여러분 안에 정착이 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평안한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귀하시는 조언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와 믿음과 또한 기도 속에 우리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운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이 기도를 우리 생활 속에 중심으로 잡고 우리 기도 생활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69장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날마다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하시어 주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을 또한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기도 생활, 성숙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귀한 은총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날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심정을 이해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우리 날마다 부르짖는 모든 기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은총 가운데 풍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일도 많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길로 친히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해서 우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이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 건강함을 누리는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날마다 우리 삶을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날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지역 간에도 분쟁이 있고 진보 보수 간에 또한 갈등이 있고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보다 제일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는 이 갈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등이 메워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모임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다시 재개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어려운 때지만 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7월 초나 이게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여름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냉방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선풍기를 틀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내에서 선풍기를 못 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으로만 우리가 냉방을 하다 보니 사람마다 다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뭐 땀이 너무 많이 다 젖어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 내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춥다가 끄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계속 이렇게 되는데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하나 조금 더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온도를 서로 다 맞추기는 어렵겠으나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서 예배드리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같이 잘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의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온전한 기도로 주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